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사도 요한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전기 형식으로 순서대로 기록해서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가를 전할 목적으로 기록했기에 이 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편집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순서가 다르고 논쟁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권면하시고 교훈하시며 반응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인간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는 것이지요. 여기 11장에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요한복음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인편으로 듣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며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내가 실패하는 것이, 나의 지위가 낮은 것이, 나의 천한 직업이, 나의 가난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십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을 충만케 만족해 하신다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인간이 정한 귀한 것과 천한 것, 부한 것과 가난한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실패와 승리와 상관없이 전인격적으로 나의 지식과 지혜와 성격과 인격이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앞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항복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가자 합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 치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를 통해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말씀합니다. 이틀을 늦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위함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는 죽은 시신이 부패하여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말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리고 저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주시며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진 다음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들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비추는 것을 아무리 밝혀도 누구보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도 누구도 그것을 감지하거나 분별하거나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동원하시고 어떤 사건을 동원하시고 어떤 권세와 어떤 깊은 지식으로 생명과 복음과 진리를 말씀해도 진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예 하고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실 때는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장부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처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순서를 보면 말씀, 생명, 빛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 자신으로 만물 중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은 것이 없다고, 여기 말씀은 인격적 존재로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란 말씀은 통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재창조로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에 나사로를 붙잡고 있던 사망이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더 깊게는 죽었던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와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들과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돌려져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기에 죽은 시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가?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그 어떤 죽음도 저주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누가도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자 과부는 울며 사람들이 메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간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5장에서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어 사람들이 심히 통곡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함께하지 못하며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며 혼돈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며 생명이며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와 권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를 돕고 계신 또 다른 보혜사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실제의 나의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있을 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지난 후 출발하자 예수님은 가는 도중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베다니에 도착하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원망투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또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무능 그 자체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제 다 끝났는데 불필요한 것으로 힘들게 하냐는 것이죠. 마르다는 처음 신앙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며 강권하며 나사로야 나오라며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어 저희 믿음에 믿음을 더하십니다. 믿음은 장차 미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현재 지금 내가 누려야 할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믿음뿐임을 확신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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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